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 아들 같은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 신앙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좀 의미 더 쉽게 목자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목자 서신, 목회자가 자기의 양에게, 또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하듯이 보낸 편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 자, 우리 먼저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 어떤 말 했는가? 마치 내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오늘 우리는 임직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또 임직자들에게 어떤 축하한다, 뭐 좋은 일꾼 되어져라라고 하는 말들 하겠지만,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우리 임직자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이 말씀 해주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18절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자. 사람들이 보통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면 봉사활동을 그걸 많이 이야기해요. 전에 우리 현대아파트 한참 입주하고 할 때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전이죠. 그 전에 현대아파트에 살던 유치부 아이가, 그때 제가 유치부 담당해서 전도사 했었었는데, 마침 유치부 아이가 현대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되어져서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물 주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너 교회 잘 다녀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대아파트 입주할 때 이곳저곳 입주하잖아요. 그때 우리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가서 망치질도 해주고 못질도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망치질 해주면서 어디서 저 여자분을, 그 집의 그 아내분을 좀 봤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었던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혹시 교회 나오셨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교회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그러고 있는 참에 그 집에 딸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딱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기억이 났냐면, 내가 유치부 전도사 할 때 집에 가가지고 선물 줬던 그 아이구나.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한 3년 정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한 3학년 정도 되어졌을 때 걔가 쫙 들어오길래 그 순간에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지 했더니 그 아이가 3년 지나서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누구세요? 나 영혼교회 너 전사님 했자니까, 나 영혼교회 다녔던 거 기억나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그때 그분의 가정에서 그 아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냐, 뭐 어떻게 했었냐. 다시 그 아이가 한동안 교회 나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전도하면서 망치질 해주면서 했었던 일이죠. 네, 성도 여러분, 망치질하는 일이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망치질 해주는 일이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 아닐까요? 자, 그 일은 분명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 한다. 좀 도움, 여자분들만 있는데 망치질 해주기 힘들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가지고 그런 관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 오늘 성경 이거 집사님 좀 많이 울리네요. 다른 거 좀 다 좀 꺼주세요. 네, 좀 너무 많이 좀 울려요. 네, 다른 거 좀 다 꺼주세요. 가서 망치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 우리는 어떤 남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 너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 너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너 믿음의 생활을 잘할 때 너 디모데야 꼭 당부한다. 그 당부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선한 일, 선한 사업,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어떤 명령이었을까? 자원봉사, 어떤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이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그것은 예수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되어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업,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치 아들에게, 마치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임직하려고 후보로 지원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마지막 그 당부, 복음 위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 위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당부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임직에 되어지든 혹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생명이 다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제 운명하기 앞서서 유언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남기신 그런 분들이 아마 한 분 정도씩 아마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혹시 나에게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유언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어떤 말씀을, 어떤 부탁을 나한테 했는가? 그 부탁을 우리 잘 알고 또 잘 지키잖아요. 다른 것보다 유언은 잘 지키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어머니의 임종도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신 줄 모르고 돌아가시고 주무시듯이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유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시골에 어머니 좀 문안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마다 한 번은 어머님이 그런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것이 있어요. 야, 저 성태가 막내 동생 이름이 성혜인데, 성혜는 지금 결혼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네가 큰 오빠니까 성혜 좀 잘 좀 돌봐줘. 아빠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실 때 성혜 걱정 많이 하더라. 성혜 좀 잘 좀 돌봐줘.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집사람이 있는 데에서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엄마 걱정 마. 내 동생 하나고 나 욕심 없어.
성에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해줄게. 엄마 전혀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마치 저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같은 그런 생각이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혼자 시골에 사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영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키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꼭 유언이 있어야지만이 부모의 그 유언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머니가, 평소에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녀들은 알아요. 성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똑바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너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을 디모데가 들었을 때 내가 선한 일, 다른 집에 가서 못 열심히 바꿔줘야겠다. 다른 사람들의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원활동을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디모데는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회 서신으로, 목자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바울에게 전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선한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선한 일 가운데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성도님, 이게 우리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그러워져.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함께하는, 내 것과 너의 것을 나누지 않는,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했었던 한 공동체였었어요. 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그러웠다, 잘못한 것,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요 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바울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한 거,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고 이웃을 향해서 너그러워져라. 성도,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바울은 나눠주라고 하고 있는가, 너그러워지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신 선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마음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선지자들의 계명이고 선지자들의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명령이다. 성도님,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저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연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이 그거였었어요. 선한 사업과 그리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나눠주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는 망령된 헛된 말, 두 번째는 거짓된 지식, 반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망령된 걸 하고 행하는 사람은 벗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참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언제나 우리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이름 외에요,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시든, 그 돼지 같은 경우에 돼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을 비꼬아서 꿀꿀이, 꿀단지, 꿀돼지 이런 말로도 하잖아요. 또 강아지를 우리 욕할 때도 야이 강아지야 하면서 욕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성도 여러분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집사님,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서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바울이 말씀한 그런 말씀 함부로 저 집사님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뛰어나고 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던 한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버리고 그토록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6절만
12장 16절 17절인데 16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 아시죠?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에서는요, 너무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 야곱이 붉은 죽을 가지고 와서 에서에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면서 이 에서에게 죽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럼 그 하나님의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까지 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내가 배고픈데 이까지 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먹을 거 달라고.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름을 넘겨버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우스운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에서와 같은 너무 가벼운 일들인데 말도 못하게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서가 그만 그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배고픈데 그 하나님의 명분이 뭐 필요 있어? 나 필요 없어 하면서 줘버렸던 그 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잘못을 깨달았어요. 에서가 이걸 파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져갈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내가 함부로 행하였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회개했는데 문제는 그런 기회조차도 에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다가, 내 신앙을 함부로 했다가, 내 삶을 함부로 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이 그런 전철을 밟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화요일날 간혹 전도하다가 이제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전도지가 이렇게 한 장씩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고 가지고 모래 자국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거를 전 가다가 있으면 주워요. 줍습니다. 주워서 이렇게 잘 털어가지고, 뭐 다시 전도지를 쓸 수는 없으니까 잘 털어가지고 그냥 폐지 같은 데 버릴 때 그런 데 이제 갖다 놓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교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앞에 집사님 한 분이 주보가 떨어져 있는데 휙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집사님이 저 주보를 주었으면. 성도 여러분, 망령되이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제가 어떤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하니까 몇 권인데요. 그거 왜 버리지? 왜 못 버려요?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왜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 다른 책 같으면 제가 버리겠는데 버린 거 많잖아요. 성경책은 이상하면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이 마음이 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모세 말고 딴 사람 세워가지고 할게요 했다가 모세를 향해서 등을 올렸다. 땅에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다 땅에 삼켜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를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투표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보면 제비뽑기죠. 제비뽑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내가 검정걸 뽑냐, 우림을 뽑냐, 둠밈을 뽑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데, 분명 뽑는 건 내가 뽑는 건데, 사람이 뽑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업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정말로 귀중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망령되이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중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업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